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중인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이 천안 식구들, 청주 식구들도 또 귀송행렬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차 많이 막히셨어요? 안 막히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정말 우리 가족의 소중함들을 우리 추석 때 되면 더 느끼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자매 된 우리 한 교회 한 믿음의 식구들도 참 귀하죠. 매주마다 보는 얼굴들 이 성도 안의 아름다운 연합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 1년 됐죠? 우리 최양순 사모님 나왔는데 인사할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사모인 것을 그 자리가 참 저한테는 과분하고 족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급하게 그냥 목사님을 캐나다에는 한 몇백 명의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사역지가 없어서 떠드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아마 여기도 신학생들이 목회지가 없어서 해마다 신학생들이 배출되지만 사실 사역지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캐나다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맡고 이 강단을 맡는다는 게 목회자가 안 돼 보면 몰라요.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갈 기회가 된다면 아마 목회자를 먼저 집어넣겠죠. 총 맞을 일이 생긴다면 아마 목회자를 먼저 끌어낼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 부담감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담임 사역자가 되어서 더 그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그냥 설교만 하고 기능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맡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고 저들을 같이 데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 영적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사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가 여기가 이렇게 보여줄 게 없다. 사실은 뭐 보여줄 만한 뭐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지금 있었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고 또 서포트하지 않았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한국에 가려고 그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정신이 눈이 이렇게 막 저거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를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야 저렇게 되면 부흥하겠다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그토록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기 전에 잠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편치 않은 일이 있어요. 저희가 그 밴쿠버에 오면은 세 가지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근데 그 우리 교회 안에 카이스트 서울대학원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몇 가장 안 되지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완전히 몰입해갖고 전도를 하고 뭐 말씀을 보고 창세기 강의를 하면 창세기를 그날 다 읽고 와. 그리고 체크를 해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모님 긴장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막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나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 그러고 있느냐. 근데 거기서도 엄청 기도해요. 막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한국 안 가시는 걸로 저희 응답 받았어요. 그러는데 표가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표가 2개 주장이 딱 나왔는데 명절 전날 제가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캐나다에서 오려고 김치 막 담아놓고 떡 해주고 다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또 왔어요. 보통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필 그날 딱 표가 2장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기도가 더 세구나. 확실히 누가 보통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어저께 밤에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니 느닷없이 생선 가게인 것 같아요. 얼음이 쫙 깔려 있는 막 생선 가게인데 이적지 본 중에는 그렇게 큰 갈치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람 키만한 갈치들이 쫙쫙 누워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대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없는 것 같은 이 바닷속에는 없는 갈치 같은 그런 갈치들이 대어들이 쫙 질비하게 누워져 있더라고요. 하필 주일 그 전에 저녁에 그런 꿈을 꿔서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면은 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죠? 가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시기가 들어갔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에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은혜를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청년 때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어떨 때는 신학생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 전사님들이, 신학교 신학생인 전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배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 한 시간에 꼭 내게 주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나가서요, 서 있기만 해요. 서 있기만 해도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교회 따라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말씀만 증거해도 영혼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 80명씩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같이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우리 캐나다 사역이 지금 오히려 정리하고 올라오려는데 지금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캐나다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모가 없는 교회에 7, 8년씩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열린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빈 부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탁 휘저어서 이게 세우시는 게 있어, 뚫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잔잔한 부분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같이 있어야 이게 매치가 되고 뭔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모의 역할을 1대1로 감당해 주셔야 돼요. 없는 동안에는. 이게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서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돼가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가을에 제가 완전히 보따리 싸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했던 일인데, 그리고 이제 정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또 성도님들이 이분을 놔두고 사모님 이제 아예 안 돌아오실까봐 아이까지 데리고 가는 게 수상하다 막 분위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제발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끔 사모님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분하고 목회하겠습니다. 제발. 어떤 교회는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고 제가 강력히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3개월씩 연장시킬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천안 팀에서는 어떻게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이 교회가 나는 어떻게 되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요, 한국에서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막 여기저기 다녀보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는 목회자를 못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깊이 있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깊어요. 근데 대충 듣고 들어가면 잘 몰라, 이해를 못해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복잡하게 설교를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복잡한 걸 단순하게 풀어줘. 그래서 복잡했다가도 설교를 듣고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 귀신이 떠나가.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앞에 이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그냥 한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부흥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참으로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모님 꿈꾼 꿈도 그 갈치들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물고기들 영혼들 하나님 더 귀하게 우리 사모님 왔을 때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매달 우리 선포했듯이 매달 한 영혼씩 붙여달라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 있게 해달라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 나도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과목처럼 이 풍성한 이 과실의 계절에 오랜 세월이 가도 나 혼자만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 만났는데 안 믿는 가족들 보면서 영혼의 탄식이 없다면 우린 정말 예수님 믿는지 의심해 봐야 돼. 안 믿는 영혼들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친척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귀한 일가 친척들 될 수 있도록 주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타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서 수년 내에 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영혼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앞으로 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가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더 울어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강청도 해보고 더 몸부림쳐서 영혼을 향하여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한 몸에 받았는데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랑 실천하며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 됩시다. 열매 맺는 삶 삽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합시다. 저기 사랑하기 실천 목표 안에 우리 매달 한 영혼 전도하기 이제 9월 달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더욱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언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 탁자 밑에다가 목사님 말씀 잘 듣기 하고 딱 집어넣었다는데 성도들이요 복 받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저절로 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감동받아서 한 영혼씩 매달 우리 성도 수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제가 어제도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게 한 2년 안에는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부흥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부흥이 오면요 먼저 된 자 나중될 자 많고요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아요. 준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수준을 높이고 더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빨리빨리 우리가 기존 교회지만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사명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부르신 영혼들이 몰려와야 돼요. 그냥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냥 쇼핑센터처럼 그냥 아무나 와서 물건 사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 정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연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이 될 때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더 절로 과실을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들을 늘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삶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나와 죄로 가로막히고 주님과 나와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주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같아질 수 없는 것 같고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삶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추석면들도 보내고 나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왜 귀합니까? 혈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죠. 오래 안 만나다 만나도 늘 변함없는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있잖아요. 혈연 관계 참 중요한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피값 주고 사신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데 그 피 흘려서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맺은 가족 관계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구약의 제사가 짐승 잡아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죄, 대신 내가 속죄해야 될 그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피로써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의 제사고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못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되고 씻음 받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자다. 몰라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고 그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는 전적인 약속과 관계와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언약,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계속 선포하고 사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들이 다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던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모든 애굽의 장자 뭐 짐승이고 뭐 첫째 난 것들은 다 죽는 사망의 재앙이 임할 그때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발랐던 그 집은 유월되어 뛰어넘어가고 사망의 권세가 그 가정을 덮지 못하는 하나님의 커버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방어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 짓고 허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가 될 때 그 보혈이 우리를 커버업 시켜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러운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피조물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양심이 어두우니까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요, 양심이 다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피 뿌린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양심이 돼야 거짓된 양심,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도 없었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책감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생기는 게 죄책감과 갈등이에요. 이거 없으면 제대로 구원받았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책감과 갈등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 용서받아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돼요. 어제 우리 기독교 방송 보는데 베드로 영화인데 거기에서 한 장면이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용서했지만 가룟유다 자신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죄책과 이런 양심의 가책들은요, 용서받지 못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판단받고 참소받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유 귀찮다 하고 그냥 더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니까 직분받아도 오랜 신앙생활에도 양심에 꺼리 끼는데도 아주 그냥 곰발바닥처럼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세상 사업하다 보면 다 이런 거야 하고 타협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의 등불이 하나 있는데 양심의 등불이, 양심에 꺼리 끼지 않게 살면은 바른 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 죽은 행실,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주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기능,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는데 그 핏부림의 은혜를 믿고 그 죽은 행실과 양심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거짓된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보혈로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맺은 양심이 되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양심의 등불이 더 밝아지고 이 양심의 등불을 통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되는 축복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피 뿌리지 않는 양심, 똑같은 양심이야. 하나님 안에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건 자연적인 생겨진 양심, 그냥 착한 정도, 세상에 착한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양심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도 이렇게 모든 주고 마땅할 형벌을 대신 피 흘림을 통하여서 구속함을 얻는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드려져서 그 피를 믿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왜 포도나무에 비유됐냐면 포도나무에서 열린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그 와인이고 포도예요. 포도즙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예요. 보혈로 맺은 언약,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보혈과 맺은 관계가 돼야 돼. 내가 너희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일날 와도 회개하지 않아요. 씻음 받고 다시 정결케 되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 깨끗한 양심, 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변화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열매 맺는 과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더 열매 맺는 삶, 더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깨끗함이 있어요. 장로님 아주 기도 잘해 주셨어요. 성결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더 그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요. 성결교 역사를 보면요, 성결교를 사정복음의 복음 안에서 표방해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성결교 목사님들 중에 부흥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결하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고 정결케 될 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날마다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딴 방법 없어요. 주님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9절로 12절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됐던 사람 일으키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40년 된 병자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 외에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이 강력한 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며 증거할 때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했어요. 우리 삶의 과실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받은 증거예요. 예수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 이런 삶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31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십계명이죠,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자들도 돌로 쳐, 두세 증인의 증거를 통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별로 그리 효력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걸로 빠뜨리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가 없는 유일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그냥 환영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을 전하고 건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시라도 죄와 형벌을 담당하실 때 완전히 버림받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듯이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죄의 몸이 됐을 때는 다 죄와 저주를 쏟아붓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언약 맺지 않으면요 살 자가 없는. 그래 우리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 전할 것이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하된 날마다 깨어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접붙임 받는 거, 참된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 거, 분명한 복음을 붙들어야 돼. 오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종교 다원화되고 통합 종교가 되다 보니까 지금요 큰 교회들도 난립니다. WCC 운동,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로 고백하지 말자.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그걸 주창하는 게 WCC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야합하고 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큰 단체가 되고 세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와 맺은 언약의 관계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정하는 복음에서 떠나가면요, 우린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귀신도 떨고 도망가고, 그 예수의 보혈을 덮을 때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고 많고 환난 많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커버업 시켜주는, 유월되게 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안정장치가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 적당히 타협하면서 젠틀한 것 같죠? 다 받아들이고. 아니,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는 존중을 하지만 우리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면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희석되어 있냐면 물탄 거예요. 복음에 물탄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고, 주관적인 십자가로 나도 죽고 내가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선택 상황이, 하나님이 모든 것 심판할 권세도 있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고 살리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됩니까?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기를 주십니다. 환경을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마음 문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 주님이 막 놓고 하고 주님이 막 은혜 주시려고 하고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딱 걸어 잠그고 강박한, 이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또 한 가지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보혈과 맺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주님과 관계 맺은 신앙은 주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게 돼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전도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죄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으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말고요, 내가 이거 근심 걱정하는 거 그게 주님 안에 다 있다니까. 응답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외선에서 합시다. 응답이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시작. 우리가 영적 회복 운동을 하게 된 것도 보니까요, 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영적 사역입니다. 우리의 주 사역은 복음 선포 사역이고요, 대량 구원, 대량 전도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가 2년 안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역사는 뭐예요?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로 소문나게 되는 거예요. 소문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그 교회 위에
그 간절히 사모하고, 우린요 20년 세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대가 지불하는 세월이에요. 다른 곳으로 좀 바꿔볼래? 엿 바꿔 먹어볼래? 근데 엿 바꾸지 않고 아니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안 살래요. 그거 아니면 목회 안 하고 말래요.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목마름의 해결은 그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기 원해요. 그거예요. 복음의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리지널의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심플한 것 같고 맨날 듣는 말씀 같지만, 그것이 어느 날 들려지게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바꾸고요.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 그 가정에 한 사람 구원한 거로 끝나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영향력이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문자적인 말씀, 죽은 말씀,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별로 그렇게 주의하지 않고 자장가처럼 수면제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온 목숨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말씀의 홍수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근이요 기갈의 시대가 된대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방송에도 듣고 교회 와서도 설교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결단과 회개와 더 낮아진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이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10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봐야 수박 겉핥기 신앙 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절로 과실 맺는 신앙, 하나님 말씀 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보혈과 맺은 언약,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죄사함의 기쁨,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이 기쁨과 자유함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과 자유함.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으면요,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랑하질 않아요. 너무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꽁하고 한 번 원수 맺으면 10년도 갔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도 있어. 따라합시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가까운 우리 가족 사이 가는 거라도 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오래 우리 앙금들이 뒤끝 있는 가족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죄사함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되면,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절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단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죠. 기쁨 없는 사랑과 봉사는요, 억지예요, 억지. 반쪽밖에 안 돼. 온전한 충성과 헌신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용서와 사랑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충성, 사랑과 용서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과실을 맺어요. 옥에 끌려갔던 사도 바울도 옥새가 풀렸으면 막 도망가기 바쁠 텐데 그냥 찬양하고 그 임재 안에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임재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밖에는 지금 초상집이야, 옥문 다 열렸고 졸다가 보니까 다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데 저 옥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옥사장님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나 여기 있단께, 여기 있단께.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가야 되고 자기는 그 책임으로 그냥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웬일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이러고 전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직접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때가 되면 다 풀려나요. 연단 때가 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벗어나려고 막 토끼려 그러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도망갈라 하지 말고 어쨌든 막 여기서 도망간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혈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맺혀지게 될 때 절로 과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하나님이 우리 친구. 종의 관계는 종은 시키기만 해야지 뭐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종하고. 종아, 노예와 신분 차이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관계가 되면 다 들은 거 비밀스러운 거 서로 다 얘기하고 흉엄을 없는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자, 웹사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주님의 친구로 불렀습니다. 얼굴 보면서 주님의 친구로 불렀어요. 친구 되기를. 우리는 그냥 뭐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깔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벗으로 불렀어요. 함께 동행하자, 함께하자. 영광도 같이 안고 고난도 같이 하고 면류관도 같이 하고 보좌도 함께 안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구 아이가 그러잖아요. 친구라는 것이요 참 나이가 들어도 친구는요 만나면 그냥 야 임마 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가 되기. 여기 보니까 이에서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이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랑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용서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넓은 그릇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너 나 닮았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고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 보여지는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기쁨의 사랑. 더 이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아, 주님의 사랑의 세계. 주고 줘도 기쁘. 주고 줘도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축복이 되고 과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열매 맺게 되는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보혈과 온전 매약의 관계 늘 알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날마다 주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삶이고 또 주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청년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딱딱딱 떠오르고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하게 증거되게 될 때 분별이 되는 거죠. 말씀 없이 무지하면요, 환상 보고 꿈꾼다고 해도요 잘못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중심된 믿음으로 딱 좌론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 신앙 가운데 미혹될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는 마지막에 광명의 천사로 가려서 그럴듯하게,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받쳐줄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짓되게 인용해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은 말씀 그런가 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진리가 안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얼떨떨할 때 미혹되고 넘어가는 이단들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의 보혈과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돼서 이 영이 공명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이 울림판이 돼가지고 울려줘야 돼. 바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신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생각나고 감동 주실 때 이 마음판이 막 움직여야 돼. 딸랑딸랑 움직여야 돼.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울려야 돼. 할렐루야. 이 영의 공명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바른 양심 가운데 이 영의 공명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잘 분별하고 주님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서 바르게 열매 맺고, 바르게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을, 우리가 가지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봤습니다. 보혈과 맺은 언약의 관계,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 가족된 관계,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관계인 것을 알고,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로 나 따로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쁨 안에 거하고 자유함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 실천하여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기며 빛을 발하며 맛을 나타내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의 두 손이 나를 놓지 않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 노래하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노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의 두 손이 나를 놓지 않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 노래하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 노래하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노래.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노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노래.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에 있는 분들은 문제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받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와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못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 그 사랑으로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삶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용기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절로 과실을 맺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보혈과 맺은 언약의 관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실천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더 하나님이 깨끗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그 피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얻는 참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원수마귀 병마를 꾸짖고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병마야 우리의 온갖 병든 육체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열린교회에서 떠나가라.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육체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넌 우리와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무시하고 결박하고 대적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땅을 사랑하는 날 동안에 육체에 병들지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날마다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치유를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결박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더욱더 깨끗함으로 건강함을 힘입어 더 주님 영광에 살고 전도하며 살고 사람 낚는 어부되고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는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벗 때문에 인하여 주지 않지만 강청하는 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더 몸부림치는 자리에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고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더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난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말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도로 만들 때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버리고 도로 찾고 죽고 살고 낮추고 높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받은 체험 간증하며 나누며 와보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산 믿음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위에 합산하고 인사하고 앉읍시다. 치유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